하나님의 말씀 받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룻기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룻기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장.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궂은 날씨이지만 주님의 보좌 앞에 또 이렇게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오늘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한 주간에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은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시고 오늘 특별히 우리가 드렸던 찬양의 고백과 같이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그런 어려운 일이 없도록 주께서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식사 시간에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 기도할 때요, 우리 감사기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야 참 의례적인 감사기도 드리는 것 같아요. 보면 저도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일반적인 감사가 아니라 감사는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된다. 가령 샐러드 위에 소스가 뿌려진 것이 감사하다. 또는 물 한 잔을 먹더라도 찻잔 속에 얼음이 드는 것이 감사하다. 건강에 대해 감사할 때는 더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일반적인 건강에 대한 감사보다는 예를 들면 가령 순조롭게 기능하는 내 신장에 감사하다. 음식을 씹는 데 도움을 주는 내 치아에 감사하다. 그리고 하루 종일 나를 위해 쉬지도 않고 일하는 내 침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우리가 구체적인 감사와 고백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 안 되는 게 없어요. 때문에 오늘 하루 여러분 예배 다 드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실 때 오늘 하루도 구체적인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룻기 말씀 오늘 제가 전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있었습니다. 젊은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젊은 여인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면서 모시고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아이고 그게 뭐 어때서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여성 두 사람이 산다라는 것은요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요즘처럼 복지 제도가 있어서 뭐 주민센터 가면은 쌀을 나눠주거나 수급비를 주는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나이가 많으니까 어때요? 움직이지를 못해. 계속해서 누워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젊은 며느리 룻이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고 생계를 감당해야 되는데 이 젊은 이 아가씨나 다름없는, 아가씨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젊은 이 룻에게는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며느리 룻이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먼저는 너무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다. 과부가 되었어요. 이 룻이요, 시어머니 나오미 아들 말론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제가 암만 책을 찾아봐도 왜 죽었는지가 안 나와 있어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저도 좀 궁금하거든요. 왜 죽었을까? 병사했나? 어디서 무슨 뭐 사고사를 했나? 왜 죽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남편이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어버렸다. 이 당시에는요,
남성 중심적인 그런 엄청난 남자들만 우대받는 세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집에 남자가 없이 여자 두 사람이 살아간다라는 거는요. 여러분 사회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남편이 없다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도 굉장히 고립감을 느끼는 것이고 사회적으로도 고난을 받는 것과 같았다. 첫 번째, 너무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됐다. 두 번째, 자식이 없었다. 아니 남편이 없는데 어떻게 자식이 있겠어요? 너무 일찍 죽어버렸는데. 이 자식이 없는 것도요. 당시 사회에서는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좀 심하죠. 자식 없다고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너무나도 슬픈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이었다. 여성이 애를 못 낳는다라는 것은 이때 당시에는 요즘에는 그게 무슨 뭐가 어땠어요? 대수롭지 않은 일이지만 이때 당시에는 여성으로서의 어떤 정체성 완전히 흔들리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자식이 없으면 어때요? 키울 때는 힘들어. 그러나 노후에 내가 늙어서 힘이 없을 때 자식이 없다면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철저하게 내가 노후에는 고립되고 외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노년기에 여러분 요즘에는 80부터 노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장년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노년기에 보호받을 수 없는 인생. 그래서 이 자식이 없다라는 것, 남편이 없고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안 좋은 일은 원래 세 가지가 와요. 그래서 우리는 삼중고라고 하잖아요. 가난하기까지 했다. 돈이라도 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삭을 줍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삭 줍는 게 뭐 힘들까 싶지만 이게 육체 노동입니다.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허리를 구부리고 걷고 펴고 다시 허리를 구부리는 일이 종일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육체 노동이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룻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사람들이 언제 나타나서 해코지 할 줄 몰라. 그러니 여러분 아시다시피 실제로 보아스라는 남자가 그 해코지를 받을까 봐 보호하려고 이삭 죽기를 안전하게 해주기도 했던 겁니다. 보호받지 못했으며 가난했으며 종일 힘든 육체적 노동을 해야만 하는 룻과 나오미에게는 이것을 우리는 삼중고를 겪는 인생이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신지는. 그러나 아마도 룻은 이런 삼중고를 각오하며 하루하루를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을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룻이 꿈이 있었을까요? 내가 나중에 아주 이런 삶을 살아야지 또는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야지 그런 꿈이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다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룻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보아스라는 하나님이 예비된 남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롯이 가서 배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에밀레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 뭐예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대요. 누가요? 룻이. 룻이 이삭을 줍다가 우연찮게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왜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아이고 내가 우연히 누구 만났다가 이런 말 쓰잖아요. 그 우연이에요. 이게 여러분 원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따라합니다. 미크레. 다시 크게 미크레. 왜 이게 여러분 말이기 때문에 제가 따라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미크레란 말은 우리는 우연이지만 저기 뜻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자, 미크레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다. 분명 룻은 우연하게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밭으로 룻을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미크레.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보아스를 만나게 합니다. 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참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마침 그때에 보아스가 밭에 나와 룻을 만나게 되었다. 룻은 우연히 밭에 들어갔고 보아스는 마침 그때에 밭으로 나가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룻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우연히 밭에 들어가게 하시고 마침 보아스가 밭에 나와 룻을 발견하게 하셨다. 즉 하나님께서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경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룻을 보고 계셨고 그녀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두 가지의 방법, 우연히와 마침이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게 하셨다. 그리고 룻과 여러분 보아스에게 하나님은 그 가문을 여러분 축복하셨는데요.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오벳. 그러니까 다윗의 할아버지죠.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여러분 룻과 보아스의 태에서 탄생하게 하십니다. 아들을 낳게 하셨다. 그리고 어때요? 그 다윗의 족보에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룻은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몇 명 안 되는 여성 중에 한 명입니다. 돈도 없어 가난해. 게다가 자식 새끼도 없어. 게다가 신랑도 없어.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의 족보에 지금까지도 기록되어 있는 몇몇 안 되는 여성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 이거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은혜죠. 이거 말고 뭐가 더 이상 필요해? 하나님은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 어떤 타이밍이요? 우연히와 마침이라는 그 타이밍으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말도 못하는 영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요, 여러분, 자식이 있던 없던, 남편이 있던 없던, 돈이 많던 적던 낮은 자들을 통해 가장 위대한 일을 이끄시는 낮은 자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형편도 룻과 같을 때가 참으로 많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룻이 과부가 되고 자녀가 없이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불쌍한 인생이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사회적으로 따지면 최하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빈곤층? 그런 고립이 되었듯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분명 이런 어려움이 누구든지 겪을 수 있는 어려움입니다. 저도요, 예전에 집에 쌀이 없어서 며칠 굶어 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네, 진짜예요. 네, 굶어 본 적이 있어요. 간장 종지에다가 밥을 한 일주일 먹었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반찬 없이 밥을 먹으면요, 밥이 무지막지하게 들어갑니다. 네. 네, 그저 처음 알았어요. 왜? 배가 반찬을 먹어야지 속이 든든한데 반찬이 없으니 간장에다가 먹으니. 예, 뭐 우리도 그런 일 없을까요? 저만 그런 일이 있을까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까요, 우리가? 어쩌면 오늘 고추장에 밥 비벼 먹고 오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 역시요, 어려움 분명히 겪을 수 있어요. 이거 인정하고 가야 돼요. 룻은 뭐 하나님 안 믿었습니까? 하나님 잘 믿는 여자였죠. 그럼에도 어때요? 과부가 되고 자식이 없고 가난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비슷한 어려움을 누구든지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한 가지 헷갈리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하고 내가 자초한 고난을 그 구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있을 것이고 내가 스스로 자초한 고난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내가 자초한 고난이 뭐냐? 가령 예를 들면 내가 굉장히 가소비하는 습관이 있어. 그래서 어때요? 카드를 막 썼네? 카드 빚이 생겼네? 그래서 빚더미에 앉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한 어려움이란 말하는 사람은 실제로 제가 보았습니다. 언제요? 한국에서. 자기가 가소비해서 자기가 막 돈을 펑펑 쓰고 다녀가지고 빚을 졌는데 하나님 허락한 고난이래, 이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자초한 그런 시련과 고난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되고,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시련과 고난이라면 그게 바로 성장의 기회로 삼으면 되는 겁니다.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그리고 의지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오늘 말씀과 같이 우연을 가장한, 미치레를 가장한 필연적인 섭리로 우리의 인생길을 여러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연찮게 걸어가게 하시고 우연찮게 만나게 하셔서 보아스를, 그리고 그 보아스와 결혼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연찮게 만난 우리가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신랑 대신 주님 아니겠습니까? 신랑 대신 주님. 여러분들은 바람 피면 안 돼요. 엄연히 따지면은 영적으로 바람 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결해야죠. 거룩하고 깨끗해야죠. 교회에서 왜 예배드립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각오하고 결단하기 위해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분들은 길거리 전도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고난 때문에 스스로 교회를 찾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아는 사람 따라서 교회 갔다가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간 것 같잖아요. 그죠? 내가 찾아갔고 그 발로. 내가 주님을 찾아간 것 같지만 이미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당신의 그 밭에서 우리를 이미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보아스가 밭에서 룻을 만난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만나게 된 것은 내 의지가 아닌 실은 하나님의 미치래,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었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겁니다. 내가 우연찮게 예배에 앉아 있는 것 같고, 우연찮게 하나님의 말씀을, 룻기 말씀을 듣는 것 같고, 우연찮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같지만, 이 모든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상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예비되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신학자들은 룻이 만난 보아스를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우연, 즉 미크레만이 존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연, 미크레, 즉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이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일본 땅에 내가 왜 하필이면 일본 땅일까? 저 일본 땅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일본 사람들. 그런데 하필이면 내가 왜 일본 땅에 왔을까? 그죠? 저는 일본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미크레다. 또한 일본 땅덩어리 넓잖아요. 땅도 넓은데 왜 하필이면 가시화란 땅일까? 왜 가시화일까? 이것도 하나님의 미크레, 하나님의 우연,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시화 땅에 우리만 교회가 있나요? 장로교회도 있고 일본 교회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또 영광교회야, 여러분들이? 누가 여러분들 영광교회 가라 등 떠밀어서 왔나요, 여기? 아니잖아요. 내가 마음을 가지고 온 거잖아요. 왜 하필이면 영광교회인가? 그것도 하나님의 미크레, 하나님의 우연을 가장한 섭리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여러분, 내가 밖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힘들게 왔지만 실은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주일날 날씨도 굳은 날에 여기까지 와가지고 앉아 있겠어요? 돈을 줍니까? 여기 오면 밥은 주는구나. 그죠? 여러분, 우리 모든 삶에 여러분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우연, 미크레만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미크레.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어디야 저기 감리교 선교사 대회 때문에 오키나와를 다녀왔잖아요. 이게 오키나와를 갔는데 이제 그 오키나와에 사역하시는 그 한 선교사님 한 분을 제가 만났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자꾸 제 눈에 밟히는 거예요. 왜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자꾸 그 사람이 눈에 띄어. 왜 자꾸 밟혀? 자꾸 내 눈에. 예? 사모님과 아이들 가족 모임이라 사모님과 아이들이 같이 왔는데요. 사모님이 그 아들이 한 중학생쯤 된 것 같은데 옷차림새가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남루한 옷차림.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게 사모님이 근데 사모님이 참 신실해 보이는데 아들이랑 이렇게 남루한 옷차림. 뭐 목사님도 말할 바도 뭐 두말하면 잔소리고 자꾸 눈에 밟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 삐까뻔쩍하게 하고 온 사람들도 있고 아주 멋있는 모습으로 예? 비싼 옷 입고 온 선교사님도 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만 자꾸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는. 교회가 없거든요. 오키나와에 그 교회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 교회가. 그 선교사님들 교회가. 교회 없으면 어때요? 함께 예배 못 드리겠죠. 집에서 자식이랑 그 사모님이랑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린대요. 집에서 마룻바닥에서. 아, 왜 교회를 하나 좀 어떻게 좀 해봐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안 된대요. 돈이 있어야 하죠, 목사님. 그러는 거. 맞는 말이죠. 돈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를 얻어. 교회가 없으니까 어때요? 하다못해 사례도 없어. 그냥 딱 봐도 아, 저 사람들 되게 어렵게 사는가 보다. 그 보일 정도로 남루하고 이렇게 좀 초라해 보이는 모습으로 있는데 자꾸 그 사람들만 제 눈에 보이는 거. 다른 사람 안 보여 눈에. 이 선교사님이 2023년도에 감리교 선교사 대회를 시즈오카에서 했거든요. 그때 시즈오카에서 도쿄 쪽으로 돌아올 때 우리 교회 차 있잖아요. 그걸 얻어 타고 왔어요. 저희 차를. 그러니까 한 4시간을 타고 왔는데 그때도 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교회가 없어서 사역하지는 못하는 대신 고도모 식당 있잖아요. 고도모 식당. 고도모 식당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삶이 참으로 쉽지 않네요. 하면서 그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오키나와에서 만난 거예요. 1년 만에. 만났는데 여전한 거예요. 보니까. 교회는요. 교회 없대. 고도모 식당은요. 돈이 재정이 너무나도 없어서 고민하고 있다고. 남루한 차림의 사모님과 아들을 본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막 이게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봉투에다 돈을 좀 담았습니다. 네, 제가.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수중에 있는 걸 그냥 좀 담았어요. 진짜 저희한테 필요한 돈 빼고는 싹 담았어요. 거기다. 담아서 좀 주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내가 같이 갔잖아요. 아내한테 제가 고백했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봉투를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무작정 이거 받으쇼 주면은 누가 그거 받겠어요. 그거를. 아니 좀 드리고 싶은데 혹시 이게 그렇게 좀 뭐 신뢰가 되진 않을까. 좀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고민이 된다라고 아내한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참 우리 아내가 그 저를 코치를 잘해줘. 하나님께 같이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뭐라 기도했겠어요, 제가? 하나님, 이 봉투에 소정의 저희들의 마음을 담았는데 이 마음 있잖아. 내가 이렇게 돕고 싶은 마음이 내 인간적인 처량함에서 오는 연민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시는 마음인지를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 마음이 저분을 내가 돕고 싶은 잠시 봉투 하나 드리는 것밖에 못하지만 이거라도 주고 싶은 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면 그대로 얘기할게요. 우연찮게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알고 순종하겠다라고 아내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예, 호텔방에서 같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둘째 날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내랑 잠시 외출하고 돌아오는데 진짜로 우연찮게 미치래. 아, 그 선교사님이 호텔 로비에서 1층에서 어떤 선교사님이랑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참 우연찮죠. 그런데 다른 사람과 이제 우연찮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제 뭐만 있으면 돼요? 마침만 있으면 되잖아요.
아이고 뭐 우연찮게 봤나 보다라고 이제 호텔 방에 올라가려고 엘리베이터 앞으로 걸어갔는데 글쎄 그때 그 마침 그 선교사님이 전력 질주해서 엘리베이터 쪽으로 뛰어오는 거예요. 아주 우연찮게 그분을 1층 로비에서 보게 됐고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려고 할 때 그 마침 그때에 그분이 아주 같이 타고 올라가려고 엘리베이터를 막 뛰어온. 여러분 사람이요 급박하면 뒤에도 눈이 있나 봐요. 보이는 거예요. 그게 뛰어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 보고 옆에 제 아내가 있을 거예요. 빨리 봉투 제가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봉투를 딱 준비해서 엘리베이터에 올라가는데 저랑 제 아내랑 그 선교사님 3명만 엘리베이터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좀 그랬는데 그분이 어머 어디 다녀오시는가 봐요라고 저희에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섭님을 우연찮게 만났고 마침 우리와 그분과 엘리베이터를 탄 것을 보고는 선교사님에게 봉투를 아주 자연스럽게 그죠? 제가 조금 또 연기자 어머 돈이 어디 갔다 이러면서 일부러 막 이렇게 하면서 일부러 이렇게 꺼내가지고 드리면서 선교사님 어린이 식당 할 때 제가 뭐 다른 거는 못 하겠고 요걸로 조그만 쌀이라도 하나 샀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봉투를 담아 드렸더니 그 선교사님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려요. 주르륵 이러면서 표현을 내면서 엄청나게 겸허쩍게 받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거를 오뎅이 필요했대. 오뎅이. 예? 오키나와에 한국 식품이 없어가지고 오뎅 사지를 못했는데 뭘 해야 되나라고 하는데 오뎅이 필요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여러분 그죠? 어떻게 우연이라 할 수 있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눌 때 이 주시는 기쁨이요. 이게 말도 못하게 기쁜 거예요. 이게 우리 몸에도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기뻤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이 내 인간적인 그 연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고 우연을 가장해서 자연스럽게 이것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시간을 조정하셨다라는 게 너무나도 기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연이었고 하나님의 마침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 경험되니 호텔방에 들어와서 아내랑 너무나도 기뻐하며 우리가 할렐루야 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렇죠. 우연일 수 있죠. 사람들이 보기 뭐야 그 우연이지 뭐 엘리베이터가 하나밖에 없었겠지.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그분을 그 시간에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기 전에 만나는 것은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선교사님, 사모님, 아이들까지 100명이 넘게 왔어요. 그 호텔에. 우리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호텔 안에 한국에서 관광한 뭐 하나투어인가요? 어디서 온 관광객들이 무지막지하게 많았습니다. 엘리베이터 한번 타려면은 여러분 그냥 줄을 서야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연찮게 그분을 만나게 했고 아주 마침 그때에 우리 가정과 선교사님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게 되었고 나누고 싶은 마음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는 사람이 겸언쩍지 않고 너무나도 미안해하지 않게 그것을 전해드리는 것.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때 그게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우연 여러분 미클에 즉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섭리만이 있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에요. 여러분 아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 미크레입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앉아있는 그 옆에 있는 성도님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하나님이 태초부터 예비하신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섬겨야 될 성도라는 거예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도 여러분 그 인연도 하나님의 섭리 미크레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그게 굉장히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눈에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연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왜 우연을 가장한 필연을 우리에게 이런 걸 허락하실까?
룻과 보아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룻과 보아스 어때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우연찮게 모이고 우연찮게 누군가를 만나고 우연찮게 예수님을 믿은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의 우연 미크레를 허락하시는 것은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교우들을 만나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에 룻과 보아스와 같이 믿음의 역사를 지어가기 위함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문이 믿음의 가문의 역사를 써내려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 족보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이 기록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우연을 가장한 미크레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여러분 장기도 두보셨어요? 요리 두고 저리 두고 저리 두고 막 옮기고 그러잖아. 우리를 그때에 따라서 여기 두었다 저기 두었다 이리저리 옮기기도 했다 다시 뒤로도 물리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요리조리 하면서 우리를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오직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역사를 써내려 가야 되는데 오늘 하루가 그 시작이 되어야 돼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일은요. 내일은 하나님이 내일 감당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마세요. 일단 오늘이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마지막에 때가 있지 않겠어요. 저도 그렇고. 언젠가는 이 자리에 우리 지금 모여있는 인원들이 100년 뒤에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자리에. 새로운 사람들이 아마 앉아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 그때는 뭐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서가 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논할 때 여러분과 저의 입술에서는 내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그 우연,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통해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여러분들 그 일 있잖아요. 시고또를 통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믿음의 역사를 써 내려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 하루가 오늘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역사가 바로 가시와 영광교회의 역사예요. 우리 교회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역사와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믿음의 역사가 결국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나는 이런 삶을 살다 왔습니다라고 그 증거와 증표를 내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으실 거예요. 너 어떤 삶 살다 왔냐? 한번 나한테 말해봐. 뭐 내밀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 그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이다. 때문에 오늘 하루 여러분 내일 일은 내일 일단 걱정하시고 오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그래 뭘 믿으라고 하나님의 섭리만 믿으면 되냐? 예, 그걸 믿어야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음을 여러분 먼저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장기졸 이렇게 옮기고 차포를 옮기듯이 우리를 옮기신다면서요.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우리를 미크레 하나님의 인도를 허락하신다면서요. 그 말인즉슨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아주 먼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늙어 죽어서 천국에나 가서 아주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믿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우연을 필연으로 바꾸시고 일하시는 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당장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것이 반드시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28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했나요? 서기관들이 했나요? 바리새인들이 했나요? 예수님 입으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할까요?